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제일교회 임명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 강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시편은요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른 장르의 책입니다. 시편은 시죠.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시라는 것은 감정이 충만할 때 또 그 감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요 무엇보다도 이 저자의 감정 그것이 깊게 담겨져 있는 책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잘 파악해야 하냐면 바로 이 시를 쓰는 저자의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도요. 우리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 1편을 쓴 저자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 1편 저자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뭘까요?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저자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를 잘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감정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악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말, 죄인, 오만한 자, 그리고 그 반대말로 나오죠. 의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사람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죠.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을 자꾸 비교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시라는 것은 원래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가 친절하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시라는 건요. 함축적이라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시가 일일이 다 설명한 그것은 더 이상 시가 아니라 산문이 되고 수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는요. 이 시인의 감정을 함축하고 절제하면서 상징적으로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장 하나에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이 저자는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죠.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겠죠. 아니 자기 자신이라고 감히 말하는 것이 부끄러우면 그 의인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은 누굽니까? 저자인 본인이 보기에는 참 이해 못할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왜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악인들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맨 앞에 나오는 단어, 이 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복과 악인을 연결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이 뭔지 모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 돈이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요즘 이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건강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복이 어떻게 악인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고 답답하고 감정적으로 짜증나고 화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짜증나고 힘들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악인들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되게 좌절감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짜증이 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악인의 뭐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냐면 이런 악인이 복받는 것 때문에 인생이 참 허무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을 쓴 저자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성격 더러워요. 거짓말 쓸쓸하고 감옥에 들어갈 만큼은 아니지만 나쁜 짓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 남들 괴롭히는데 힘들게 하는데 또 건강도 좋아요. 몸이 울퉁불퉁 근육질이고 그런 사람들은 병에 안 걸려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빨리 죽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인생 가운데 참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짜증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쳐서 남들 인생길을 다 막는데 오히려 자기 인생길은 막힘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짜증 제대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죠. 화나죠? 열받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악인에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 바로 이런 감정들이에요. 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나고 화나고 열받고 신경질 나는 그 감정이 바로 이 시편 저자가 느끼는 이 시를 쓰면서 느끼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편 1편의 저자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나아가는데 돈도 잘 못 벌어요. 맨날 아파서 병원 다녀요. 그리고 손대는 사업마다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망하는지 잘 안 돼요. 근데 내 친구는 예수도 안 믿어. 신앙생활도 잘 안 해요. 예배하고는 담 쌓고 살아요. 놀러 다니기 바빠요. 그런데 동청회 와서 돈도 잘 쓰고 또 그런 아이들은 또 아프지도 않아요. 또 사업도 잘 돼요. 그럼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럴까?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쟤는 예수 안 믿는데도 왜 저렇게 잘 나갈까?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감정적으로도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신앙의 회의감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게 문제예요. 척하는 거. 별로 신앙도 안 좋으면서 신앙 좋은 척. 별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잘 접목이 안 되는데 이해하는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그 감정 그대로 그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때 우리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척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 신앙도 기쁨과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은요 척하는 마음으로 절대 이해되지 않는 책이에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진실하게 이 시인의 감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요. 저도 이 시편 1편의 저자의 마음처럼 감정처럼 그런 감정이 들 때가 목회하면서 참 많아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되고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분들이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잘 나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진짜 누가 봐도 신앙생활 열심히인 분들인데 갑자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진짜 너무너무 신실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망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예쁘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인데, 그런 청년들이 회사 취직을 잘해야 되는데 넣는 족족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요, 제 마음이 목사지만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시가 나오죠. 어떤 시가 나옵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때 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바로 이런 감정에서 이 시를 쓰는 거죠. 오늘 시편 저자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감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의인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감정에서 이런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감정 속에서 고뇌하다가 이 시편 저자는 깨닫게 된 거죠. 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감정 속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진짜 복이 뭔가를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성공이 복이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진짜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쫓아가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님을 이 시편 저자는 결국에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왜 꾀를 부립니까? 죄인들이 왜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왜 오만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꾀를 부리지 않고, 그런 길에 서지 않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라는 것은요,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돈의 눈이 멀어서, 성공의 눈이 멀어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쫓고 사는 인생들을 가리켜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예전에는 돈 벌려고 혈안이 되고 성공하려고 건강 지키려고 그 길에 서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것만을 쫓아서 결국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저자가.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1편의 저자는 깨닫게 된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구냐? 진짜 복은 뭐냐? 이 시편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제일 가치에 두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시편 저자는 깨닫게 된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런 것들은요,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결국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음을 이 시편 저자는 알았기에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그것을 깨닫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돈 좋죠. 건강도 좋고 성공하면 좋죠. 명예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솔직히 그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만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따르는 인생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인간은 결국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라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겨와 같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가 진짜 복인지, 뭐가 진짜 우리 삶의 참된 복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런 자는요, 순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소유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사라지는 겨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 참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악인들 되지 마세요. 죄인들 되지 마세요. 오만한 자 되지 마세요.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일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원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의인인 겁니다. 그런 의인이 될 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 영원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시편 1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적인 것, 유한한 것, 돈도 있고 건강이 있고 성공도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뭐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쫓는 인생,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돈,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건강,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악인으로 만들고 오만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합니다. 이 시인처럼, 또한 저처럼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많으면 부자하고 잘 사는 거고 복 받는 거고 건강이 최고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그러면서 건강, 돈.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성공해 봐야지 말하면서 성공하려고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복을 얻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얻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악입니다. 오만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그분 잘 섬기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쫓으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거기다가 뭐 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성공하면 더 좋겠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좀 부러워해도 괜찮아요. 좀 시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런 것만을 쫓아 그것을 얻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실패했다고 착각하고 우울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인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저자는 바로 이 착각에서 벗어난 은혜, 깨달음을 얻게 된 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죄인, 악인, 오만한 자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 진짜 의인,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된 사람들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다 이야기했어요. 너 인생 앞으로 잘 살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실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뭐 수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가 부모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지 인생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지 스스로 망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반성하고 다시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꼭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대요. 아빠 때문이라고. 엄마가 그때 나를 잘 잡아주고 붙들어줬어야지. 그때 잘 말해줬어야지. 그러면서 부모 원망을 해요. 아빠 핑계대요. 엄마 핑계대요. 이것도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서요,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진짜 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못된 자식처럼 그 말 하나도 안 듣다가 나중에 자기 인생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셔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요. 그 자체가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발 뭐 안 되면 제발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된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코로나19 사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잘 관리하고 인간이 할 일 못할 일 구분해서 제발 주제를 알고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고 나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그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그런 인생이 형통함이 있고 그런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형통과 복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돈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돈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 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믿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처럼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진짜 복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 마음들이 주님 앞에 다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
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